제가 이제 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뭐가 좀 있으면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 때요. 그때 절에서 그저 살다시피 하는 어떤 할머니가 4살짜리 아이를 하나를 데려와서 아니 절에다 갖다 맡기지 왜 교회 개척교회 먹을 밥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얘를 맡아달래요. 애는 뭐 장난하느라고 정신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제가 여자아이를 어떻게 닦이고 키우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왜 나한테 맡기려고 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이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 아이를 맡으셔야 한대요. 괜찮대. 그러더니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하고 내려가는데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니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니 제가 뭘 좀 살아야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의사 당직을 가서 밤에 해볼까. 그러면 돈이 나오면 얘를 좀 어떻게라도 키울 수가 있을 텐데 병원에 가서 내가 근무를 좀 할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종이야. 내가 예전에는 의사였지만 다시는 내가 그거 안 하기로 했으니 안 할 거야. 얘를 데리고 첫날을 이제 바닥에다 재웠어요. 뭐 어떻게 뭐 이 이불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재웠는데 새벽 3시쯤에 이 아이가 지금도 생각이 난대요. 일어나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울어가? 한문이 보고 싶어져. 그런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이게 괴롭겠어요. 그래, 내가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오줌을 싸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할머니가 가지고 온 분홍 보자기를 이렇게 펼치니까 속옷도 나오고 뭐 입을 만한 옷들이 나와서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다가 조그만 목욕탕에다 집어넣고 네가 어떻게 씻어봐라. 내가 어떻게 널 씻어주냐. 그러니까 가가지고 속 팬티를 네가 빨아봐. 그리고 세수도 하고 비누도 좀 묻히고 네가 여기 속옷도 있고 또 수건도 있으니까 머리까지 다 털고 나와야 한다. 다 입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하고요. 어쩌면 옷까지 다 갈아입고 속옷도 다 빨아가지고 저 뒤쪽으로 가더니 그쪽에다 갖다 숨겨 말려놓더라고요. 참 마음이 짠하더군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막 아주 힘들게 굴었어요. 어린아이가 거친 오빠들하고 함께 사니까 그래 얘가 점점 좀 험하게 굴고 오빠들이 욕하는 뭐 그런 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할 때마다 그냥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이는 잘 자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얘를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마치 이 신봉사가 심청이를 데리고 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뭘 할 수 있어야죠. 그래도 심청이는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배에서 떨어져 죽기라도 했는데 얘는 그냥 짜증만 부리고 도끼 눈을 뜨고 뭐 이러는데 아주 괴로워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가기 시작을 했고 유치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하면서 자라났지만은 인천으로 오면서부터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야 니네 학교 가서 내가 다 이거 해줄게. 창피해 오지 마요. 내가 왜 창피해? 늙었잖아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쁜 왜 좀 젊고 예쁜 집사님들을 저는 가가지고 얘 운동회 때 밤낮 가가지고 같이 발도 묶고 뛰기도 하고 던지고 깨기도 하고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얘가 좋아하는 거. 제가 김밥을 항상 말았습니다. 그 김밥을 썰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건 못하겠어요. 왜 김밥이 제일 가상살에 모든 게 다 와 있는지요. 이게 아무리 넣고 돌려도 이 김밥의 속이 항상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갈까? 해보다 안 돼서 하여튼 그 김밥이라도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사이다 한 병 사가지고 우린 그렇게 먹으면서 행복했는데 인천에 오면서 이쁜 집사님들 보고 저 집사님하고 같이 가지 목사님 늙어서 창피해요. 오지 좀 말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운동회도 갔다 오게 하고 담임 대신에 이렇게 갔다 오게 하기도 하고 하며 씁쓸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얘네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졸업하는 날도 창피하니까 오지 말아요. 안 갈게. 심청이는 아버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서 결국은 짜증만 부려. 야야 너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보고 알았냐? 그러면 짜증나 진짜. 아니 저한테 그러는 애는 이 지지배 밖에는 없는 거예요. 신경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쾅쾅쾅쾅 하고. 그런데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제가 진짜 화가 났어요. 여기 앉아있어요. 애 안고 앉아있어요. 목사님이 내게 해준 거 뭐 있어요? 응? 해준 거 뭐 있냐고. 근데 속이 부들부들 떨리면서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방주교회 저놈하고만 결혼 안 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왜 얘가 성격이 까칠하다는 거예요, 남자놈이. 그럼 밤낮 싸우고 저 터져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놈은 안 돼요. 저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저 결혼 좀 해야겠어요. 왜? 누구하고? 강아무개 목사하고요. 뒷목을 잡았어요. 정말 어쩌면 걔는 안 된다고 했는데 걔하고 결혼한다고 콕 집어낸 거예요.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남자애들이 그래도 많아요. 누구든지 그래 난 너 오케이 너만 사랑해 준다면 오케이 하는데 이놈이라서 절대 안 돼. 그놈은 안 돼. 그리고 걔가 근처도 못 오게 했어. 목사님을 디니 만날 일이 없다고 그래. 안 만나. 계속 안 만났어. 한 1년은 안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걔 보면은 도망 다니고. 근데 어느 날은 더 이상 이렇게 나갔다가는 얘하고 나하고 의절을 할 것 같아서 그래 한번 만나자 하고 저희 집 근처 동네에 이렇게 음식점에서 오라고 했어요.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럼 너희들끼리 해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놈이 이제 얼마나 힘들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이러려고 나 불렀어? 결혼을 왜 했어? 분명히 저놈 당할 거다. 그러고 하여튼 무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 너 관두면은 그래 집에 와라. 언제든지 돌아와라. 짜증나게 굴지 말아요. 그러고 이제 얘는 시집을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거 아니에요. 싸웠냐? 야 저것도 승질내지 않지? 너 괜찮니? 괜찮아요. 야 너 괜찮니? 괜찮아요. 야 지금까지 몇 번 싸웠냐? 한 번도 안 싸웠는데요.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얘기를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야 니네들 안 싸웠니? 한 번도요. 왜 싸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강모라고 하는 목사를 불렀어요. 제가 야 너 진짜 안 싸우냐? 안 싸우는데요. 어떻게 하는데 안 싸우니? 네가 어떻게 했니? 쟤는
아빠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빠죠. 이게 키웠으니까, 신봉사 같이 키웠으니까 아빠죠. 그런데 얘는 엄마가 없잖아요. 제가 엄마같이 해줘요. 그게 비결이더라고요. 이놈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얘는 밤탱이 돼서 왔을 것 같아요. 왜? 팍팍 대드니까.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을 안 싸웠대요. 제가 얼마나 이쁩니까? 야야, 매일 와, 매일. 우리 집에 매일 와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와요. 와가지고 이 집도 치우고 제 방도 치우고 와서 먹기도 하고, 애가 그냥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이제 얘 애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얘가 뭘 삐졌나? 왜 이틀째 안 오냐? 야, 무슨 일이 있냐 얘? 은근히 보고 싶고요. 이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크게 아멘하면 섭섭해. 그렇게 저를 만나서 정말 아주 최선을 다했는데 변화되질 않는데, 지난 편 만나니까요, 애가 얼굴이 달라지고, 거기 교인들이 다 그래. 최고의 3호래요. 아니 얘가 뭐 최고의 3호? 저를 기쁘게 해줄 줄도 알아요. 힘들게 이제 아프리카를 가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는 남들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와가지고 개가 오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애기서부터 와가지고 까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리카에서요, 기대도 안 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리예요. 엄청 멀어요. 거기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기쁨 주러 왔대요. 거기가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얘가 조금 있다 꼬꾸라지더라고요. 토하고 높으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실려 내려가서 아래쪽에서 한참 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마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얘가 이런 면이 있어? 아니 날 기쁘게 해주려고 인천에서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까꿍하고 있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얘도 사랑스럽고, 강모라고 하는 목사도 사랑스럽고, 또 이름을 한번 지어주는데 저분을 보니까 이름이 생각나서 그래요. 이름을 지어달래요. 나는 옛날서부터 연수라는 이름이 참 좋았어. 아니 아주 원당동이라고 하지 그래요. 원당동이라고. 연수동이 아니라 그거 보고 지은 줄 알고, 아니 원당동이라고 지세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나는 제일 이쁜 이름이라고 마음에 담아두고, 이 아이를 낳으면은 얘는 이제 연수라고 부르게 해야지. 그런데 무슨 동네 이름을 줘요. 원당동이라고 하세요. 원당동. 또 한 번, 두 번째 줬어요. 그랬더니 성질을 더 내더라고요. 내가 너한테는 이름 절대로 안 줘줘. 그리고 이제 삐져가지고, 여기 이름을 대면은 안 되지만은 사람들하고 고기를 먹으러 가서 여기 어디 한우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우야라는 데 가서 누가 사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바지를 입고 가다가 한우라고 줘주면 어떨까? 다 싫다니까. 아니야, 한우보단 현우가 낫겠다. 현우요. 어머머머머, 너무 좋은 이름을 해요. 기도하고 져준 이름은 싫다고 하고, 밥 먹으러 나가다가 져준 이름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에. 조기 앉은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앉아있는 분은 우리 아이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저는 성을 알아야지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은요, 어머머머머머 감사해라 성은이요. 어쩜 감사한지 몰라. 이거 말을 못하잖아요. 제가 성은이 어쩌면 이렇게 이쁘니요. 무슨 성이에요? 무슨 은이고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성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은은 은의 은자입니다.
저 집의 이름이 서은이가 됐어요. 이러다 시간 다 가는데 이제 빨리빨리 갈게요. 이게 참 그러게 누구하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어느 교회를 내가 가느냐에 따라 구원의 도를 잘 전하는 교회 같으면은 나 천국 가기도 해요. 그런 것 가리키지 않으면은 나 지옥 가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저는 집회 갈 때마다 많은 사람 장로들에게 물어보면 열심히 교회 다녀야죠. 정말 죽겠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된대요. 목사님 잘 섬기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나와야 돼요. 양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교회를 다니면 지옥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저들의 얘기는 듣되 행위는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 되냐면 인터넷 보시다가 구원 얘기, 구원파 말고요, 구원 얘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회개를 하는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담아둘 수 있는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회개한 삶,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어떤 율법에 순종하는 것 말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찾아가면 우리의 구원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싸우며 성령님과 함께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회개하고 또한 좁은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데, 와서 예배 한번 보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도 모르고 당신들 죄인들이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아니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찾아다녀. 가장 귀한 것은 천국 가는 길이고 가장 세상에 억울한 것은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으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요. 또 이번 설교로 저는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너만 구원이 있냐? 아니에요. 와가지고도 그런 삶을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지 않으면은 100달 다녀도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만남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오늘 과감하게 한 번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벌떼같이 공격들을 하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두 가지만큼은 똑같아요. 구원의 조건은 회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것.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러며 걸어가는 것이다.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의 구원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들을 놓고 우리는 천국 가는 이야기를 왜 안 해주는지요? 이게 비밀인가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이것만 얘기해서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엄청난 자녀들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 교들이요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죄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기가 막힌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솔로몬이 범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갔어요. 하늘에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고 잘 살고 이 부인들도 1000명씩이나 얻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데 아내를 1000명을 얻어요. 그리고 이 아내들을 이제 찾아가면 나는 고향이 너무 그리워요. 고향에서 내가 믿던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좀 설치해 줘요. 그럴게. 산당을 설치하고 그의 뱃내들은 가서 거기 가서 절하고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이 한 번만 여기 와서 절 좀 해줘요. 그리고 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앙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거 하면은 해줄게. 아니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는 그만 그렇게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일찍이 나타나셔서 너 계속 이러면은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해도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이 재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벌을 내리세요. 내가 너 때에는 네가 범죄를 했어도 네 아비 다윗을 보고 내가 너 때에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네 그 다음서부터는 2 나라로 갈려질 거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르호봄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봄이라고는 이 다윗의 이제 이 귀한 다 자손들이죠. 다윗의 혈통들이죠. 그런데 이 혈통들을 보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악하기가 짝이 없는 왕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유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별의별 이 신당을 다 만들어 놓고 또 남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키워 놓고요. 온갖 우상 숭배는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이러면 죽여버리셔요. 그때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을 보고 쳐내고 이제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 아들 아비암이 나왔습니다. 아비암은 잘하겠지. 지 아비보다 더 악하게 굴어요. 더 더럽게 굴어요. 애들은 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아도 다 쓸데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 애 좀 보세요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애가 기타를 메고 그저 한 5살 된 애가 막 이러고 기타를 쳐요. 어떤 애는 말도 잘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지적하여 하면 아이고 하여튼 그렇게 애들이 잘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좀 한번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어요.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던 아이들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다른 거 없어요. 애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본대로 자라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근데 부모는 야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무심코 하는 얘기들이에요. 갈 때 빨간불인데도 보다가 야야 빨리빨리, 애 자꾸 뛰어요. 차 운전하다가도 뭐 하나가 딱 끼어들면 하지 말아야 할 얘기들, 이 욕들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무심코 하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 엄마는 자기가 또 그렇게 새치게 하는 걸 아이는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툭하고 선생들 욕하고 목사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이럴 때는 바보야 쓱 빠져봐, 별의별 놈 걸 다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잘 될 리가 있나요? 사달라고 떼쓰면 사주고 오락하게 하고 게임하게 하고 나중엔 방에서 안 나와요. 아마 많을 거려. 정신 이상이 되고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저 지방에 처박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박찬희 목사가 참 고맙습니다. 마가이 다락방의 아이들을 이렇게 청년들을 키우는데 너무 많대요. 그런 아이들이. 왜?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본대로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고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어디 물류센터에 가서 밤을 새고 같이 일을 해요. 같이 일을 해요. 박찬희 목사도 얼마 못 살 사람이에요. 병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뭐 본인은 20km를 뛰어요. 애들을 뛰게 하기 위해서. 애들은 그런 아이들이 10km를 뛰고요. 마라톤 대회 나가고, 아 우리 집에 좀 데려와, 우리 집에 와서 아침도 좀 먹어. 걔네들하고 아침도 먹고요. 이런 목사가 세상에 있을까? 볼 때마다 고맙기가 짝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목사가, 우리는 정말 대박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요. 대부분 보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애들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제발 좀 아이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라나요. 저는 안성에 있을 때 부모를 때리는데 핏주머니가, 시커먼 주머니가 여기 늙은 분들이 달려가지고 있고, 여기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애한테, 자식한테 매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이 신고를 해서 이놈들 잡혀가고 부모도 가고 저도 이제 달려갔어요. 이놈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세상에 수포하는 집에, 조그만 수포요. 아버지는 나오다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엄마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 안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키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살아가는 건데 우린 그러질 못해요. 이중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땡깡 부리면 사주고 그저 오랫동안 방치해 놓다가 아이는 저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가장 불행을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 낳으면은 야 너희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래가지고 애들 낳으면은 철저하게 가르쳐요. 너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축복기도 해줘. 저녁 때도 얘들 반드시 예배드리며 아이들을 축복해줘. 애 있는 데선 함부로 얘기하지 마.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얘기해. 아이들 가장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너 안 일어나? 너 밥 안 먹어? 앉자 넣지 말고 밥 먹어. 일어나.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게 없이 놔기르니까 세상에 유산 가지고 악을 쓰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요. 그래,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똑같아요. 르호보암도 똑같아요. 왕자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애비가 그 모양이니 자식은 더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 왕조를 끝장내버리지 않겠다. 그래 400년 350년 동안 다윗 왕조는 그대로 이어가요. 악한 놈도 나오고 선하기가 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오지만은 그걸 거기서 끝장내버리질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쳐버리고 죽여버리시고 반란이 일어나 끄집어내고 사륙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레딧을 주셨을까요? 행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믿음에 관해서라고 하면 우리 너무나도 많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도 않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맞아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 주여주하는 중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적다.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왜? 그 길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우린 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화나면 그저 마음대로 쏟아내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천국 가고 싶어요. 넓은 길로 가며 천국 좀 갔으면, 넓은 길로 가며 절대로 지옥은 안 갔으면,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이키고 그저 주님 앞에 가서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위험할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지만은 이걸 행위신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우리 순종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건 너무나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걸 행위신앙이라고 하고 그건 지옥 가는 신앙이라고 하는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서부터 매일 회개하여 정결한 그릇이 되고 그렇게 걸어가면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요. 르호보암도 죄인이에요. 아비암도 그 다음 때의 자식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봐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박보영 목사 때문에. 이것도 잘못 나가면 큰일 나. 아니 저는 우리 집안에서 박보영 목사 때문에 내 아들이 또 내 손자가 축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되려고 우린 애를 써야지. 나 같은 건 안 돼. 나는 넓은 길 가야지. 그 마지막이 어디예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요. 영원히 못 나와요. 무섭기가 짝이 없는 곳이에요. 저쪽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단 1초도 경험 못 해본 나라예요. 이렇게 가문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비가 있는가 하면은 다 무너뜨리는 아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무슨 목사님이 오셨죠?
박신일 목사님, 박신일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뒷목을 잡았어요. 야, 그분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 야, 그분 무슨 설교하디? 다윗 설교. 야, 여긴 나도 다윗인데 이거 어떡하냐? 야, 어떻게 하디? 뭐 하디? 그분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분이 대단한 분 같아요. 위성조 목사도 오고 이광진 목사도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물어봤어요. 내가 박신일 목사를 이길 게 뭘까? 야, 우린 3대인데 그 집은 몇 대냐? 제일 자신 있는 거니까요. 4대래요, 목사님. 아니, 무슨 4대가 있어, 그때. 야, 그분은 설교 어떻게 하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게 목소리하고 점잖은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친구가 아나운서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더 소리 지르잖아요. 막 점잖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 이게 뭐 잘 안 되더라. 야, 근데 그 사람 아버지에 대해서 찾아봐. 아버지는 개척하고 떠나고 개척하고 떠나고 개척하고. 야, 그분 훌륭하구나. 우리 아버지는 왜 한 군데만 계속 있었어? 이게 참 이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분 밴쿠버에서 얼마나 목회하디? 우리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여튼 그러면은 내 자녀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저 그 목사만 되면 됐지.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봐야 될 걸 하나를 못 물어봤어요. 바보같이. 오늘 가서 좀 보려고 해요. 그분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 이길 게 없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에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저도 그게 되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나를 찾아다니는 저 원수만 딱 죽여버리면 나는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죽일 찬스가 왔습니다. 2번이나.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를? 아니 누구를? 한번 맞춰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말고 그거 벌써 종 아니야. 다 종들은 이 원수인데 원수 말고 그 뭐 답을 가르쳐 주겠어 내가. 제가 오늘 사울 틀렸어요. 이 주려고 갖고 왔는데 바울? 왕? 이제 끝 땡.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가슴 뭉클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와도 내 주님이라고 해요. 내 주인이라고 해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마음이. 저도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서 이제는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주변에서 막 그래요. 자신 나도 안 죽여. 너희들 다 죽이지 마. 죽이면 큰일 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이게 사람 살 일이 아니에요. 야,
저 사울을 살려주자. 안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냥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자까지 붙을 것 같아요.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쟤들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너무나도 귀하게요.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요. 내가 덥석뭘 해버리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시도록. 이걸 큐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린 먼저 그냥 조급하여 먼저 확 다 얘기해버리고 확 다 그냥 행동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말들도 너무 많이 하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전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바로 얘기하고 싶어요. 저거 내가 얘기 한마디만 전 끝장나버려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도 입 다물고요. 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나는 더 나쁜 놈 아니야. 난 예전에 더 악한 놈 아니야. 그리고 애들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도 했어요. 세월이 흐르는데 저를 왜 그렇게 교만케 만들었는지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왜 또 이렇게 금방 주인도 모르게 딴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하기가 싫어. 지가 와서, 내가 잘못했어도 지가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길 바라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몰라.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도 저도 모르게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박 목사님 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이번에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아주 큰 결단을 확 다 해버렸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결단이냐 하면은 이제 아프리카를 제가 갔다가 한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도 있고 막 큰 스트레스를 안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있다가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제 방에 있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막 머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숨을 쉴 수가 없이 갈비뼈 있는데도 아프고요. 그러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애들이 저를 끌어안고 울고 있고 뭐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의식을 잃어버렸구나 꽈당 하고 넘어갔다니까 내가 그렇게 묻더래요. 나 쓰러졌니? 예. 애들이 막 버들버들 떨고 말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침대에 좀 눕혀라. 애들이 침대에 눕혔어요. 인생은 이런 거야. 제가 그러더래요. 전 잘 기억이 안 나.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미 있게 살아야 해. 그러니까 한 아이가 내일 내일이 아니라 환우 기도회가 우리가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 과부 나그네 헐벗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너희 집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가 누구겠니?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암한우들, 여기 늘 기도해 주니까 기도 못 받는 암한우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니?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암한우들만 여기 다 모았어요. 한 16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그분들, 우리들은 금식하고 목사들은 금식하고
기도염 엄청나게 하고, 저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할 일 막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감당 못할 일까지 다 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놓칠 수가 있어야죠.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나 금요일 날 못 가더라도 나는 환우기도회는 해야 해.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뜨겁고요. 생명을 거는 환우들이 기도하는지 한 160명을 전부 안수해주고, 우리는 정말 신이 났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앞으로 많은 복음들이 들어오리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한테 복음 얘기하지 말아라. 왜? 또 교만해지는 약한 습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다윗은 항상 바르게 갔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시고, 너 때문에 네 모든 왕위가 내가 사울을 때린 것 같이, 잘라버린 것 같이, 은혜를 걷어버린 것 같이 너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인생의 채찍으로 너의 후손들을 채찍으로 때릴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나하고 어그러지는 이게 옳은데 하는데요, 꼭 자기가 좋은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변명을 해요. 이유를 대요. 한 번은 나단이 밧세바를 취한 그 다윗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건 죽여버려야 돼.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저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까? 남편을 죽여버렸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 다음 읽으며 밤에 울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래요. 내가 너에게 다 줬잖아.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죽였어? 그 많은 걸 줬잖아. 사울의 아내들도 다 널 줬잖아. 이게 부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다 더 줬을 거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여호와께 죽을 죄를 졌노라. 그런 다윗이었어요. 회개했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고 찌든 더러운 그릇을 그대로 놔두며 급할 때마다 여기 가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개밥 그릇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시겠냐고요. 날마다 닦으세요. 날마다 깨끗이 하세요. 언제 깨끗해지느냐? 내가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살아갈 때 여러분은 깨끗한
믿음의 자녀가 되고 그 악한 죄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리고 너로 인하여 내 후대에 왕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너 때문에 네 가족 절대로 때리지 않을 거야. 이런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보암, 아비암 많은 후손들이 죄를 범했지만은 그들은 다윗으로 인하여 살았어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교회 노숙자들 닦아주고 우리가 섬겨주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죽을 전도사가, 암에 걸려 죽을 전도사가 뭐가 쑥 다 빠지면서 살아났다고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양쪽을 뜯어보니까 다 암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진짜 지금 15년, 15년 건강하게 사역. 제일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할 때요, 우리는 동인천역에 배고픈 사람 누구나 나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기계도 만들어 놓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김치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도 와서 과자 마음대로 그저 먹을 수 있는 그런 집도 만들어 놨어요. 왜? 주님이 배고픈 아이들, 학교 아이들, 노숙하는 사람들, 그 아이들이 먹는 걸 기뻐하니까 누구 나와서 그냥 마음대로 끓여 먹고 갈 수 있도록 기회도 다 만들어 놓고요. 노숙자들 예배드리는 100여 명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기서 사람들이 꽉 차 예배도 드리고 하루에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2끼씩 주기도 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들이 와서, 다른 교회 장로들이 와서 여기 이분 왔다며요? 목사님 대박 났네요. 이 성도님은 목사님에게 차도 사주고요, 뭣도 사주고 목사님에게 막 다 밀어줄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누구 인천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 사람 왔나 한번 주일날 보라고 했어요. 왔더라고요. 오시라고 했습니다. 당신 우리 교회 못 나온다. 개척교회 가서 2년 다 잊어버렸어요. 2년인가 몇 년을 섬겨야 들어온다.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들어왔어요. 너무 잘 섬겼더라고. 또 가서 섬겨야 한다. 4년인가? 또 섬겨라. 목사님 왜 한 번만 섬기라고 했는데 너무 잘해서 또 섬겨라. 그걸 또 참고 또 들어왔어요. 미안하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너무 잘 섬겨서 그런다. 또 섬겨라. 또 섬기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려고. 근데 저는 은퇴해버렸슈. 얼마나 미안해요, 제가.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알아보니까 개척교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게 뭐야? 왜 약속을 다 어겨? 나 한 번도 못 나갔잖아.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난다고 해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그때 우리 성도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나는 지금 욕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땐 환하게 웃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작게 살지 말고 욕먹더라도 우리는 크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은 우리 주님은 남은 우리들의 삶들을 다 책임지시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 후대의 아이들 자손들까지 돈 주려고 하지 말고 학원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만든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를 가장 아름답게 있게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